자정다거 지금 색도록 신구이 십불선하여 매종상심 징칠만하여스로 기해윤전 애하중하는구나 나모아이미 타불 자종다급 지금생토록 한량이 없는 세월 많은 급 이전부터 치우금생 오늘 이 시간에 이르도록 그 말씀이에요. 신구의 십불선하였으라. 신구의 요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삼업이라 그래요. 여기 가장 큰 문제거든. 부처님께서도 주리반특가에게 이 삼업만 잘 다스리고 행하면은 능히 도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 그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수구섭이 신막범하라 그랬거든. 입을 잘 지키고 뜻을 잘 거다들인 다음에 몸을 아무데나 막 범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곧 능히 도를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삼업이 가장 문제인데 신구의 몸과 입과 뜻 요걸 삼업이라 그래요. 들어서 십불선하거든. 10가지 착하지 못한 일을 저질고 짓고 사는 게 중생이야. 그럼 그 10가지는 뭐냐? 몸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살도 여러분은 다 내 생명이 소중하지요? 다 소중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어가 죽을 때 되면은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았으러 생사가 불이하고 나고 죽음이 둘이 아니고 생사가 본공하고 나고 죽으면 본래 실다움이 아니고 생사는 본무하다는 이치를 생사는 본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치만 바로 알고 정득하게 깨달으면은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도 있고 생사의 은혜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전까지는 생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절에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 병원에 가가 종합진찰을 하다가 어느 장기 한 부분에 고마 양성인지 음성인지 뭐 악성인지도 모르고 종양이 생겼다. 검사를 한번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고마 간이 뚝 떨어져요. 조그만 한 몸뚱이에 어디 물이 그마이 들었는지 막 두 눈에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흘러. 그래가지고 1초 1각 또 더 살라고 발버둥 쳐요. 그러면서도 남의 생명은 또 하잘 것 없이 생각해. 나는 만물의 영장 위대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거는 뭐 하잘 것 없는 거 짐승이니까. 요새 여름에 땀도 많이 흘리고 겨울 대비를 하자면 또 이제 추우니까 네 목숨 좀 미안하지만 아서가지고 네 육체 몸뚱아리 내 육체를 해서 보신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나무 생명 죽이는 거를 하잘 것 없이 생각해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보이면은 조그마한 개미 한 마리 그 생명이나 나의 생명이나 생명의 본질은 둘이 아니야. 업이 틀리기 때문에 업이 틀려가지고 덮어쓰고 있는 육체 껍데기 몸뚱아리가 틀릴 뿐이지 그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생명의 본질은 다 평등해요. 그러면은 시작 없는 옛적 다급생으로부터 지우금생 오늘에 이루도록 몸과 입과 뜻으로부터 저질고 지었는 착하지 못한 10가지 업 때문에 육도문중을 전전하면서 어느 껍데기 육체 안 덮어서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 누구도 보장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자라는 이름으로 평생에 절에 다니면서 어영버영 하다가 또 이 목숨 마친 후에 업에 따라서 또 끝없는 미래까지도 윤회전생을 하는데 금생에는 다행히 불법을 만났으니까 그래도 비불자보다가는 좀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갈래에 가가지고 몸을 받아 태어날 거야. 거기 가서도 또 불법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정진해서 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으라는 보장 없어요. 그저 지어갖는 복받니라고 복수용하니라고. 너무 많이 있어도 공부 못합니다. 너무 없어도 공부 못하고. 천상에 가면 여러분들 어지간히 좋을 것 같지만은요, 한량없는 복락이 있기 때문에 그 복수용하니라고 나를 돌이켜볼 그런 겨를이 없어요. 또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면은 괴로움과 고통 고받니라고 또 나를 돌이켜가지고 내 자성을 돌이켜볼 그런 겨를이 없어요. 그 고와 낙이 함께 하는데 지금도 우리 앞에 거사님들이 계시지만은요, 너무 많이 있어가 전생의 복을 지어가지고 큰 회사 뭐 사장님, 회장님이 되면 오늘 여기 못 나옵니다. 아직도 그거 못 버리고 거기에 집착해가 거기에 얽매이 가지고 수전노 노릇, 돈 앞잡이 노릇하면서 더 모으고 더 채우려고 허덕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업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도 몸으로 짓는 세 가지는 살도음이 있는데 살생, 나무 생명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살생만 안 하면 요거는 소승이야. 나무 생명을 죽이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면은 한량없는 복락이 되는가 동시에 그건 대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만 아니하는 거는 요건 소승이라면은 내가 죄만 짓지 않으려고 죽이지만 아니하는 건 소승이라면은 죽어가는 생명을 구해주고 살려주는 걸 방생은 대승이다. 또 두 번째,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 이거 도덕질이라 그러거든. 도계야. 그런데 이제 나무 거 안 가지고 올라 거면은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안 가지고 올 수 있고 타만 낼 수 있어요. 근데 다급생내에 키운 습 때문에 좋은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또 일어나게 돼가 있어요. 그거를 억제하지 못하면은 또 이제 저질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탐내고 가지고 오지 아니하는 거는 요건 소승적인 거라면은 있는 거를 베풀어 주는 거. 보시는 대승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몸으로 짓는 것이 음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출가불자의 음계와 제가불자의 음계가 틀립니다. 음행하지 마라. 그러거든. 근데 출가불자는 일체 모든 음행을 다 끊어야 돼. 단음을 해야 되지만 제가불자는 삿된 음행하지 마라. 그러거든. 그 이제 삿된 음행은 뭐냐? 허간한 거 외에는 탐내지 마라. 일생을 함께 해야 될 허간한 게 있어요. 그 뭐 허간낸 것만 해도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남의 밥에 콩이 굴렀고 가다가 말이라 이쁜 여자만 보더라도 춤이 꿀떡 넘어가고 잘생긴 남자만 보더라도 춤이 꿀떡 넘어가면 그거는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범하진 않았지만은 그것도 음계에 범하는 거야. 너는 니 잘났고 나는 내 인생 사는데 내 인생을 왜 네 인생 때문에 억지가 되겠느냐? 그놈 날 유혹하려고 어지간히 잘생겼네. 그래도 나는 뭐 안 넘어간다. 우리 집에 니보다 더 잘나는 요조 숙녀가 있고 천하일생 내 마누라가 있다. 그래 보면 나무 마누라 그거 뭐 탐낼 거 하나도 없잖아. 남편도 그렇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입요놈이 아주 업을 많이 지요. 많이 지는데 그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나?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있거든. 망어. 쓰잘데없는 말. 실다없지 아니한 말. 그녀 안 본 거를요 보았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위증도 하고 또 본 거를 안 보았다 그래고 그 거짓말 아니야. 그런 걸 안 그렇다 그래고 안 그런 걸 그렇다 그래거든. 그거는 이제 망어. 실다 없지 못한 소리. 허망한 말. 그 거짓말이다. 거짓말도 일반 세속인이 하는 거짓말. 요건 소망어라. 그런데 출가한 스님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도를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고 깨달지 않냐고 깨달은 척하고 큰 스님이 척하는 척병에 걸려가지고 요건 대망어죄거든. 또 망어죄를 저지러 나누면 이 목숨 마친 후에 어디 가느냐 그러면은요 발설지옥에 가요. 발설지옥. 혀를 잡아 빼가지고 보습을 만들어가지고 돌자가를 벌겋게 달라놓고 거기에다가 그 혀를 꽂게 해가지고 앞에서 무쇠소가 끓는 그런 지옥을 가요. 그는 이제 소망어는 소발설 지옥에 가고 대망어는 대발설 지옥에 간다. 근데 기어, 비단쪽같이 꾸민 말, 언행이 일치 아니하는 말이 있어요. 요걸 기어라 그래요. 또 말만 번드르무리하게 비단쪽같이 잘하고 행은 개차반으로 말이라.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거. 이걸 기어라 그래. 그 양설.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저 사람이 없는 말을 하고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이 사람이 없는 말을 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이 양설이라 그러거든. 그 다음에 악구. 악담하고 썩내는 말. 포독한 말. 그런 건 전부 악구라. 욕설하고 하는 거. 그런데 요게 이제 네 가지 입으로 짓는 나쁜 업이고 또 요 혓바닥을 잘 놀리면 복도 돼요. 상대가 복받을 소리는 복음입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요. 기독교인들 나무집 찾아가 멀쩡한 사람 죄인이라고 자꾸 말이라 공갈 쳐놔놓고 지옥 간다고 악담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상대가 이익되고 덕되고 복받을 소리는 전부 복음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덕될 소리는 덕담이고 그러니까 나쁜 업을 짓는 망어기어 양설 악구를 하지 말고 상대에게 이익되고 덕되고 복받을 복음과 덕담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뜻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탐진치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요것이 이제 신행생활을 하고 수행하는데 가장 큰 독이 된다 해가지고 삼독심이다 그래요. 삼독심. 근데 이 삼독심이 가장 큰 병통이거든. 그 이제 삼독심 뭔 탐내는 마음, 탐내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썩내는 마음. 내 거 안 될 것도 보면 탐이 나거든. 탐이 나요. 탐내는 마음. 요 탐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명예, 이양, 권력, 이성. 그게 전부 그 탐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 탐심 때문에 명예도, 권력도, 돈도, 이성도 전부 다 이제 탐을 내게 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썩내는 마음, 진심. 누가 뭐라 하면 나도 모르겠고 막 다급생, 내이견, 습생 때문에 불끈불끈 성이 나요. 나는데 요 탐내는 마음과 썩내는 마음이 전부 이제 수행의 독소가 된다는 걸 어리석어서 몰라가지고 저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탐진심의 근본은 치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뭐 어리석은 게 뭐 죄가 되겠나 싶으지만은 어리석기 때문에 탐내는 마음과 썩내는 마음이 나쁜 줄 몰라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으로부터 십악을 저질게 돼가 있고요. 십불선을 행하게 돼 있는데 십악을 능히 참으면은 자동적으로 십선업이 돼요. 여러분이 세세생생 날정마다 십선업만 십악만 능히 참아가지고 십선업만 행하면은 세세생생 날정마다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상 세계도 육도 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면은 타락이 돼요.
지은 복을 다 까먹고 나면 타락이 돼가지고 인간의 도로 쫓겨오기도 하고, 또 인간의 악가 없지면은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에 떨어져가지고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천상도 육도문 중에 하나여서 복진하며 타락에 되고 윤회고를 못 벗어나는데, 영원히 윤회고를 벗어나가지고 생사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대자유, 대해탈인이 되려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내 본래 면목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본공하고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바로 알아야만이 생사에 대한 집착이 툭 끊어져야 생사윤회를 자유자재하면서 대자유, 대해탈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이전에는 우리 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 없는 예적부터 육도문중을 돌고 돌다가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이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았어요. 사람 몸 받아 나와더라도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불법을 만나긴 참 어려워요. 불교 이외에는 전부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입니다. 타력은 뭐냐? 내 힘이 아닌 상대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죽어 천당 가는 종교야. 그렇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나 외에 어느 누구도 내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절대적 구세주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직 내 일인만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내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내 영혼의 구세주요, 내 영혼을 영원히 해탈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스스로 가지고 있고 나 아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 그럼 부처님은 왜 믿느냐? 내가 나를 증득하고 발견해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당신이 깨달아서 증득하고 터득해가지고, 당신이 깨달아 보니까 깨달음의 세계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중생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해놓은 것이 84,000 법문이야. 부처님 가르침대로 막 열심히 믿고 수행을 하다가 보면 구경에 가가지고는 길은 가면 목적지가 나오게 돼가 있어요. 반드시 도착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구이 삼업 가운데 뜻으로 짓는 세 가지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정칠만이야. 7가지 만심이 자꾸 일어나게 돼가 있고 더하게 돼가 있어요. 그 이제 만은 뭐라? 만, 가만, 교만, 아만, 정산만, 만가만 등등의 7가지 교만된 생각 때문에 만심으로 인내스러 업을 짓고 살기 때문에 기해윤전 애하중하더라. 몇 천만 번이나 이 애하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돌고 돌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끝없는 미래까지도 이 출애야, 애하를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벗어나느냐? 시간이 급하지. 머리 불 붙는 것보다 더 급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영버영 왔다 갔다가 한 세상 엄마 짓고 또 다 망치요. 마치거든. 그래서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 대신에 나를 구제하기나 제도할 수 없고 오직 나 1인만이 내 영혼을 영원히 구제할 수 있고 나를 해탈시킬 수도 있고 제도시킬 수 있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아니야. 그래서 불교가 수승하다 하는 거는, 불교는 남이 나를 해탈시켜주고 남이 나를 성불시켜주고 남이 나를 대자유인을 만들어주고 남이 내 영혼을 구제하는 거 아니야. 오직 내 힘으로 열심히 수행정진해가지고 참 나를 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위대한 내 영혼의 구세주인데, 이러한 위대한 내 인생을 가소평가해가지고 어느 절대자나 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인 줄 알고 질질 끌리 다니는 어리석고 못난 인생들이 타종교인들입니다. 그럼 구세주가 따로 존재하는 줄 알아요. 절대자 신이 내 영혼을 구제하는 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불교는 내 힘으로 자력신앙이요. 스스로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는 자각의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렇게 이전에는 윤회고를 벗어날 수 없고 원인을 지어나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지어놓은 원인의 결과를 받기 위해 가지고 한 생각 밟지 못한 무명심으로 인해서 시작 없는 예적부터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한 번 일으키는 생각, 좋기나 나쁘기나, 좋은 생각은 선심이고 나쁜 생각은 악심이요. 선심도 선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선인이고 악심도 악인이요. 또 원인은 반드시 끄트리지 아니하면은 결과를 저지르면 결과를 받게 되가 있어요. 그 원인은 반드시 결과가 따르고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생각 일으키는 좋고 나쁜 그 한 생각 때문에 육도를 돌고 돌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또 금생에 일으킨 생각은 내생의 씨앗이 돼요. 그걸 끄트리 보면 씨앗은 말라 없어져요.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 부리면은 그 결과가 내생에 가가지고 또 반드시 미래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저지른 업은 다시 내가 그 가보를 돌려받는 데는 순현순생 순후보로 돌려받아요. 금생에 일으킨 생각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선악간에 저지르는 그 결과 가보 금생에 바로 돌려받는 걸 요걸 순현보라 그래고 순현보. 또 금생에 짓고 저지른 결과 가보가 내생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내생에 와가지고 그 받는 것을 순생보라 그래고 또 일명 순차보라고 하고 또 금생에 짓고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대가가 업에 밀려가지고 저 후생까지 뻗쳐 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걸 순후보라고 해요. 그 순현순생 순후보로 선악간에 짓고 저지르는 걸 내가 다 도로 돌려받아요. 돌려받는데 이제 살도음이 다 그래. 살생도, 도둑질도, 음행도. 또 이걸 좋은 일을 하면은 이제 방생도, 보시도, 정결도. 또 망어기어 양설 악구는 나쁜 업이지만은 덕담도, 복음도. 내가 다 그 결과 값을 돌려받아야 돼요. 그 좋은 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돌아오지 선업이 악보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또 악업은 악보, 나쁜 일은 나쁜 결과를 불러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 나쁜 결과를 짓고 저지르가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는 없어요. 다 내가 지어가지고 선악간에 내가 받아요. 그리고 오늘은 선악간에 지은 업, 그 가보를 금생에나 내생에나 저 후생에 받는데 금생에 짓고 저지르가지고 금생에 바로 돌려받는 선악의 비유를 한 가지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남북이 분단이 돼가지고 저 북한 쪽으로는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저 북쪽으로도 이제 참 여러 도가 있지요. 있는데 그 가운데 항해도. 여기 가면 장렬이라는 고을이 있는데 그 장렬에 가면은 항림사라는 절이 있어요. 항해도 장년 항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항림사 사적기에 보면은 어느 땐가 그 절 부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세속성은 김씨고 이름은 춘이야. 김춘이라는 자가 직접 겪었던 일이야. 이런데 그 김춘이 항림사 그 이제 부목으로 와가지고 부목이라 그러면 절이 일꾼이에요. 요즘은 이제 처사 그래고 하는데 옛날엔 그 부목이라 그래요. 그 나무도 하고 또 도량도 이제 관리하고 그러는데. 근데 아주 이런 봄인데 이제 들에가 나무를 한 집 해놔놓고 이제 참 조금 쉬고 있는데 절마당 한쪽 편에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고목나무에 학들이 많이 깃들어가지고 집을 지고 둥우리를 쳐놔놓고 알을 놓고 새끼를 깔고 하는데 봄이니까 이제 전부 이제 새끼를 그 이제 깔 때가 됐으니까 알을 낳아가지고 어떤 둥치에서는 이미 이제 발화가 돼가지고 이제 참 부화가 돼가지고
새끼가 까져 있으니까 어미학들이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고, 또 어떤 둥지에서는 아직까지 알을 품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둥지에서는 알을 낳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많은 학들이 막 깍깍거리 쌓이면서 그 이제 참 몸부림을 쳐요. 그래 평시에 없던 일이 오늘은 저 학들이 왜 저렇게 나대에 쌓는가 싶어서 이제 부목이 가만히 보니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새끼를 잡아먹으러 가는지 알을 깨먹으러 가는지 그 나무로 구불구불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기의 새끼 자기 낳는 알이 위험하니까 그 어미 학들이 고만 몸부림을 치고 울어싸요. 근데 그걸 보니까 학들이 불쌍한 생각이 또 일어나고, 저 학둥지에는 아직 깨나지 못한 알도 있고 깨나가지고 아직 세상을 날지 못하는 새끼도 있는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날짐승이지만은 날짐승은 나는 게 근본인데 날아보도 뭐하고, 알은 깨어나서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깨어나도 뭐하고 죽으면 어쩌노 싶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가지를 이제 하나 비워가지고 그래 실을 가지고 와가지고 활을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화살을 만들어 놓고 할촉이 있어야 그 뱀이를 잡을 거 아니야, 구렁이를. 그러니까 이제 연장통을 열고 보니까 송곳이 있는데 그 송곳 날을 빼가지고 그 화살에 이제 활촉으로 꼽았어요. 그래 가가지고 구렁이를 향해서 쏘았는데 정통으로 배에 맞아가지고 그만 구불텅거리며 땅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맞았으니까 살 수는 없겠지요. 그래 가지고 또 그 이제 그 화살이 뱀이 몸에 박혀 있으니까 그래 뱀이를 때려 죽였어요, 떨어진 걸. 그래 가지고 이제 또 송곳 날이 없으면 송곳은 못을 채미니까 다시 갖다 송곳에 꼽아 놓고 그럼 뱀은 때려 죽여 가지고 어디 갔다가 이제 묻었어요. 절도량이니까 보기 싫으니까 내버릴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초여름이 됐는데 고양주가 반찬을 잘만하려고 나가보니까 아마 고양주 체경이 겸했던지도 몰라. 나가보니까 담 옆에 어디 버섯이 쑥 나가 있는데 그 버섯 모양도 곱지만은 또 못 먹는 버섯은 아닌 것 같은데 향이 아주 좋아요. 그래 그 버섯을 뜯어다가 국을 끓여가지고 전 대중 스님들이 그걸 버섯국 고향을 다 했는데 아무도 탈이 안 났는데 부목이 배탈이 났어요. 나가지고 배가 아파 죽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버섯 독인 줄 알고 해독하는 약을 지어다가 다리 가지고 미기도 날 기미가 없어요. 그래 점점 몸은 배는 부어가고 또 이제 몸은 야이고 또 고통은 심해져요. 근데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엑스레이나 CD 촬영도 해보이면은 그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도 있을 거고 왜 그 배가 구불텅거리고 그렇게 아프고 온지도 알기지만은 요즘 옛날이니까 그저 버섯 먹고 난 병이니까 버섯 독인 줄 알고 해독하는 약만 이제 자꾸 지다 미기도 배는 점점 불러오고 뚱뚱 붓는데 아파도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뱃속에서 세월이 갈수록 더 크게 구불텅 크고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 방에 누워있을 거 깝깝해가지고 바깥에 나와가 나무 그늘 밑에 잠시 누워있어 쉰다는 게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뭐가 배가 말이라 뭐가 쿡쿡 쫓는 것 같은데 고통은 없어지고 시원하고 시원한 통증이 느껴져요. 그 눈을 살구머니 떠보니까 학이 2마리 와가지고 그 학 주둥이로 당신 배를 쫓는 거야. 쫓고 나니까 배가 시원하고 아픈 게 사라지고 하면서 한참 그러니까 자는 것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야 학이 자꾸 이제 배를 쫓더니만 다 쫓고는지 학이 날아가니까 배가 주글주글해지고 그 팅팅 붓는 것이고 이제 참 좀 덜한 것 같고 그렇게 구불텅거리던 게 없어지고 아픈 통증이 나았어요.
그 이튿날 이제 변이 보고 싶어 화장실에 가가지고 변을 봤는데 죽은 뱀이 새끼가 막 그 뱃속에서 수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 그러니까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생도 했고 또 생명도 살렸어요. 방생도 했어요. 근데 두 가지 값을 다 받니라고 살생한 값으로는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 뱃속에 그 버섯이 독이 됐는가. 그래서 그 부목이 병이 난 뒤에 버섯을 어디서 하는가 물으니까 어디서 비왔다 그러는데 그 부목이 보니까 자기 뱀이 갖다가 파묻었는 데서 버섯이 낳는 거야. 그 뱀위에서 낳는 버섯을 따다가 먹는데 딴 사람은 아무 독이 없이 다 낳았는데 그 이제 김춘이라는 부목만 이제 배병이 나가지고 그게 무슨 어떻게 돼가지고 사람 뱃속에 그 뱀이가 생겨가지고 또 그 참 우리가 뭐 현대 이하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 뱃속에 뱀이가 그렇게 크고 있었다는 게 그게 다 크면 이제 뭐 뚫고 나오던 거지 살라 그러면은 안 죽겠어요. 그런데 학들이 와가지고 주둥이로 쪼아가지고 뱀을 다 죽여가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지은 업은 선악간에 우리가 다 돌리받아요. 그래서 옛 어른들 말씀에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가지 남의 복은 끌러도 못 파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천만급에 가사 백천만급에 가사 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소작업은 소작업이니까 지은 바 업인데 악업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선업도 시일 등만배야. 하나를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을 봐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불쌍하고 가여운 생각을 가지고 무연의 동정심을 도와주면은 하나를 도와주면 그 공덕이 만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악의 씨앗도 뿌리 나놓으면은 그 대가가 역시 그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종에 일입소가며 추수에 마녀자 하듯이 봄에 한 알에 그 꼭씩 서숙 씨앗을 심어 놔놓으며 가을에 만알의 종자를 거다 들이듯이 인생의 위선악은 사람이 행하는 선하고 악한 행위는 가보를 한여차 한다. 가보를 이와 같이 둘러받는다. 이와 같이라는 뭐 앞에 말한 한 알에 서숙씨를 심어 놔놓으니까 만알의 서숙을 거다 들이듯이 하나의 악의 씨앗을 심어 놔놓으면은 그 악의 그 참 열매가 익어지면은 그 결과 값을 만배로 내가 고통과 괴로움으로 돌려받게 돼가 있고 하나의 선행을 베풀어 놔놓으면은 그것이 선의 씨앗이 돼 가지고 선의 씨앗이 있고 나면은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본에 가면은 그 이제 참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언제 있었던 일이었구만 명치원년에 있었던 일이야. 명치원년에 일본 그 이제 지방에 있었는데 일본에 가면은 파랑사라는 절이 있대요. 그 절 근교에서 일어난 일을 그 이제 그 파랑사 스님이 일본의 3세 인과집이라는 그 이제 책에다가 기술을 해놨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지방에 생사장사. 생사라 그러면은 생명주실을 파는 걸 생사장사라 그래요. 명주실 장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명주실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장만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 이제 참 날이 저물어 가가지고 중간에 객주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마침 그 객주집에 그 지방에 사는 불안당 하나가 그 온갖 이제 유흥 도박으로서 세상을 지내는 사람인데 있는 재산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제 참 기회 때만 기다려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나도 이제 참 뭐 노름을 해가지고 따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노력해가 열심히 노력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천이 없으니까 노름을 할 수 없으니까 일확천금을 노릴 수도 없어요. 그러는데 한 집에 같이 자고 있는 그 참 건너방에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거 궁금해.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생사장사인데
객지에 나가지고 생사를 팔아가 돈을 장만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날이 저물면은 우리 집에 하룻밤씩 쉬다 가는데 지금은 보니까 짐이 없는 거 보이 생사장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인 것 같다고. 그 뭐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잘 됐다. 내일은 저놈을 죽이고 돈을 뺏어가지고 저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해가지고 내가 말이라 일확천금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난리 밝기가 무섭게 그 생사장사가 나가는 중간에 산속에 숨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내가기를 무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그거를 모르는 이 생사장사가 지나가는데 뒤에 가가지고 고마 숨었다 나타나가 뒤에 가가지고 그 사람 몰래 칼을 들고 꼽으니까 그 자리에서 고마 피가 주르르 흐르면서 직사를 했어요. 그래가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고마 도망을 가가지고 그거 뭐 그래 뺏은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하더라도 그 재수가 있어가 따겠습니까? 그래 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 근거에 사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부인이 택기가 있어. 마누라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참 10달 만에 몸을 푸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엄마가 모욕을 시키려고 보니까 등 뒤에 태어난 애가 저기 있는 기라 쭉 뭐로 칼로 그어는 같은 그런 흉터가 있으면서 거기서 피가 나와가지고 그걸 도저히 잘 낫질 않아요. 그래가 남편한테 인원을 하고 어디가 약을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어디가 태어난 애가 아픈데 한번 보자 그랬는데 또 보니까 자기가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 죽일 때에 몸에서 피 흐르는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상처가 나가 있어요. 아, 저놈이 원수구나. 내가 지를 죽이고 돈을 뺏었다고 원수를 갚으려고 내 자식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만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누라가 출타하고 없는 틈을 타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숨을 못 쉬라고 코를 꼭 쥐가지고 그만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생각, 겁나는 생각에 자기가 자기 자식을 죽이지만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도 원수가 원수 갚으려고 내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에 기를 수가 없어가지고 마누라 몰래 죽였어요. 또 그러고 얼마 안 있다 택기가 있어가지고 또 10달 만에 몸을 푸는데 아들이야. 아, 근데 요번에는 또 어떤 아들이 태어났나 그만 코가 두 손으로 쥐어넣어 가지고 홀쭉한 놈이 아래 코가 쏙 빠진 놈이 태어났어요. 근데 도저히 죽일 용기가 안 납니다. 한 번 죽어가지고 내 자식을 태어난 걸 두 번 죽여가지고 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참 또 자기가 자식 죽을 때 코지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죽일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들이 한 5살쯤 먹었을 때라 그 엄마는 아들을 잠들이 낳아놓고 남편이 노름하러 가고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밤늦게라도 잃고 올란지 따고 올란지 돌아오면 캄캄한 집에 들어오면 저거 할까봐 싶어가 난포불을 켜놔놓고 지금은 다 전기불이지만은 여러분 젊은 보살님들은 난포불 켜도 모를 거야. 근데 석유를 이래 보통은 이제 호랑불인데 좀 잘 사는 집이라야 일제 때 그때 쯤은 난포등을 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노름쟁이 집에 노름해가 돈은 닦아 이랬는데 어째 일본이니까 우리보다는 또 틀린 문화가 틀리니까 호롱이 없어요 그랬겠는가. 그 난포등을 켜가지고 걸어놓질 안 하고 땅에 놔놓고 이제 잤어요. 그 늦게 들어온 남편이 집에 들어가지고 뭐 옷을 벗고 씻고 자기도 그렇고 피곤하니까 그만 난포등 옆에 그만 잠시 누웠다가 그만 옷을 벗고 잠자리 든다 그니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아버지가 잠이 들었는데 아들이 자다가 깨가 소변이 메라오니까 소변 보러 간다고 쫓아나가면서 발로 그만 난포등을 찾는데 그 넘어지면서 아버지 몸에 고마 기름이 쏟아져 가지고 거기에서 불이 붙어 가지고 고마 이제 참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생명의 빛은 생명으로 가려야 되지 딴 것으로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에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생사파란 돈을 그만 참 칼로 찔러 죽이고 강도질을 해가 돈을 뺏었는데 그 영혼이 죽여가지고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원수로 이제 태어났는데 자기 죽일 적에 흔적이 몸에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요번 코를 누르고 죽었는데 두 번째는 또 코가 홀쭉한 게 두 손으로 쥐는 것들은 아들이 태어나도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죽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수인 줄 알면서도 두렵고 겁나지만은도 죽이질 못하고 그 모습을 보고 살다가 그 아들을 원수를 키우자니까 몸이 이제 마음인들 편하겠어요. 볼 때마다 몰골이 선연하겠고 소름이 끼치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5살쯤 머실 적에 그래 이제 참 노름하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옆에서 잠자는데 아들은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지. 그 했는데 이제 고마 소변 보러 가다가 발로 남포등을 찼는데 그게 넘어지면서 기름이 쏟아지면서 아버지 몸에 고마 기름이 쏟아지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 파랑사 주지 스님이 자기 사찰 근교에서 일어난 일을 그 3세 인가집이라는 책에 기술을 해놨어요. 기술을 해놨는데 그것을 이와 같이 우리는 선악간에 지어넣은 그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돌려봤는데 선업은 선보, 악업은 악보로 돌려봤더라도 생명의 빚은 생명으로 겨려야 되지 딴 것으로는 겨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더라도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죽였는데도 항염사의 그 부전은 죽였는데도 그 이제 참 생명 죽이는 그 결과 값으로서 당신도 뱀으로 인해서 죽게 됐는데 그 이제 죽어가는 학의 생명을 구해준 공덕으로 또 학이 그 생명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해주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또 이제 살려주고 또 생명을 빼앗았는데 결국 그 영혼의 후신으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데 모르고 사니까 원수가 부러운 자식도 모르니까 내 자식이라고 귀엽고 또 참 선연이 맺히가 부모가 자식이 돼도 귀엽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실은 자식을 낳아 부모 앞에 가는 자식 그거는 선연으로 부모가 되고 자식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그렇지 전생의 악연으로 무엇으로도 그 부모 마음을 쓰리고 따갑게 아프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죽는 자식 부모 앞에 죽는 자식 안 착한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죽은 자식은 불알도 잘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생긴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못생긴 자식이 죽어있면은 애 먹이던 자식이 죽어있면 가슴이 덜 쓰리고 덜 아플 거 아니야. 그래 죽는 자식은 다 효자로 와가지고 그 부모 가슴에 철못을 박으러 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쓰리고 따갑게 아프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일생을 괴롭게 고통받게끔 마음의 가운데 철못, 쇠못을 박으러 온 것이 부모 앞에 가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고. 그 다음 자식은 전부가요. 기다 이제 채권자예요. 부모님과 암만 해봐도요. 채무자밖에 안 돼. 평생에 벌이가지고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한 세상 다 마치는 게 부모거든. 그리고 지는 내한테는 이제 전생의 부모로서 나는 자식이었는데 내게 줘놨던 거 받으러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지도 또 빚진 자들은 지 자식으로 태어나거든. 그런 게 이제 부모의 잔소리는 원수같이 들리고 그 자식의 울음소리는 노래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모고 자식인데 부모에게 가는 정하고 자식에게 가는 정하고는 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빚쟁이가 빚 받으러 와가지고 있는데도 평생 버리는 거 다 줘도 안 아깝다. 자식은 그게 뭔지
천분 못하다가 한 분 잘하면 천분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잘하는 거 이게 폭 빠지는 게 부모라는 거야. 그런데 또 이제 부모 앞에 왔다가 가는 자식은 물론 막연히 많이 이제 맺히면은 더한 업도 받겠지만은 주로 부모 앞에 가는 자식은 선연으로 온 것은 아니고 전생의 악연으로서 내 가슴에 못을 박으러 온 거다고 생각하면은 그만 금생에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해원석결하고 치워야 돼요. 이와 같이 선악간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전부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거고 또 내가 지어놓으면 언제인가는 내가 다 돌려받는 것이니까 나쁜 결과 갚아받을 업짓지 말고 좋은 복받을 착한 일 해가면서도 또 착한 일만 또 능사가 아니다. 그건 생사의 근본이고 윤회의 원인이니까 그래 가면서 마음 닦아 성불하자는 거. 마음 닦아 성불해서 생사윤회를 면하자는 것이 일불교다. 그래서 생사윤회를 면하기 이전에는 스스로 지어놓은 업, 원인은 그 결과가보가 내가 다 돌려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